오늘 성탄 후 첫 새벽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또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하늘나라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성탄절이어서 누가복음을 잠시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베드로후서로 넘어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소리내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탄 후 첫 새벽입니다. 성탄의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365일 임마누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사실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본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평범한 당시 유대인의 이름을 갖고 그 부모 때부터 내려오던 디베라 호수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이미 계획과 뜻을 아시고는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곧 반석이라 하는 이름을 새로 칭호하면서 앞날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예언을 이미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예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적을 보았고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었지만 아시는 대로 고난의 때에 빌라도 그리고 가야바 법정 앞에서 어린 소녀가 저 사람은 예수의 동료라고 하는 그 지적을 받고는 두려워서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며 예수를 배신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 베드로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는 베드로의 대답하시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베드로의 그 이름의 값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는 교회의 목자가 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후 그는 마가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바티칸 언덕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지금의 바티칸 성당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일생 속에서 그가 남긴 편지가 몇 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남겨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의 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마가 혹은 그의 동료가 헬라어로 받아 구술한 것을 받아서 편지로 만들게 되고 이것을 회람하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정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여러 가지 표현 속에 우리에게 주목되어지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보배롭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보배롭다 이것은 최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믿음은 주워 들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정말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최상의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이것이 이렇게 보배롭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감동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았다라는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성령 안에서 잘 간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거리에서도 나오는 하나의 축복문입니다. 은혜와 평강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복문.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거룩한 영적 지식에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묵상입니다. 그냥 내가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찬송 가사 속에 바로 예수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를 아는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중에 바로 거룩한 진리에 우리의 영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경험하는 그 은혜와 평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간다라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즐거운 피크닉, 어떤 화려한 어떤 장소에 참여, 거기에서 주어지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가면 갈수록 더욱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새벽 묵상의 시간이니까요. 3절에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지요. 이 거룩한 진리의 지식, 이것이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준다. 진리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데 그것은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 즉 신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즉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DNA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거룩한 지식 안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거기에 우리는 들어갔다. 여러분들, 놀라운 또 하나의 지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품은 5절 이하의 8가지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봅니다. 믿음의 덕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 믿음
믿음에서 문이 열리워지고 그 성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견고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격, 어떤 세상을 사는 빛과 소금,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튼튼할 때에 바로 그런 성품의 문이 열리워지고 사여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덕, 관용입니다. 포용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해서 종교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독선, 그것은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너그러우시고 은혜스러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를 수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덕입니다. 덕의 지식을. 그러나 이 덕은 무조건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덕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속에서 여러분들 악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과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상과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식이 없으면 이 덕은 무너지고 맙니다. 지식의 절제를.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우리의 지식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안다고 해서 모든 다른 타인을 향하여 틀렸다라고 하는 심판관의 지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절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절제의 여러분들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인내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배신을 해도 참으셨습니다. 도망을 쳐도 참으셨습니다. 정말로 싸움박질을 해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성품,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참으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내의 경건입니다. 참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 속에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참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참음이 화병이 됩니다. 화병이 돼서 내 속에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 인내가 여러분들 성화가 되어 가야 합니다. 용서로.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300년을 자녀를 낳고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며 화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는 혈통의 여러분들 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혈통을 넘습니다. 민족까지 넘습니다. 문화를 넘습니다. 모든 것을 넘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담아 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품이 점차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물질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 새해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부흥시켜가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래요. 맹인은 멀리 못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품이 사여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끼고 경험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것을 행하여 실족하지 말라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삶의 경험, 그의 연약함, 넘어짐, 배신, 실수,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삶의 어떤 흔적 속에서 그는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의 성품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를 쳐 복종하며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아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우울한 이 연말입니다. 블루 시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침으로 새해를 향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망,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여러분들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졌습니까? 그 말씀을 잠시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해봅시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